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장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오늘 찬송처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잘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생애 전환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상태로 바뀌게 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취업, 결혼, 이직, 사고, 출산 이런 것이 한 사람의 생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은 1866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신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이름을 잘못 기록을 한 기사였어요. 노벨은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과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노벨상이 만들어졌고요. 1901년부터 인류의 복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한 자들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한 신문사의 오보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생애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1장 31절은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거느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거류하였다, 정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라는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로 주전 2000년 전에 정말 번화하고 세련된 도시였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다른 신은 갈대아 사람이 섬기는 달의 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에 아버지 데라가 응답하여 온 가족이 우르를 떠나 이 하란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하란은 당시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쩌면 데라가 이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에 미혹이 되어 하란 땅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이 달의 신을 예배하는 곳이 두 곳이었대요. 하나는 우르고 또 하나는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데라는 여전히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란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달의 신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생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날입니다. 그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날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리 때문에, 정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떠나지 못하였던 그 죄악의 자리, 죄악의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여기 하란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르는 이 밑에 있고요, 가나안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우르에서 보나 가나안에서 보나 정중앙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한 자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에, 청년의 때는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배우자,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를 다시 불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한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하나 반응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떠나가라고 하실 때에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아버지와 종들을 더 보태어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기로 선택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간호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부자 간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고 했어요. 똑같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1절에 떠나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5절에 보면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멈추어 있으면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멈추어 있으면 또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며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7중 복을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란 말은 크기나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탁월함과 존귀함도 클 것을 뜻합니다. 이 큰 민족은 수요가 많아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존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명예에 대한 복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인생을 삶으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인데, 한 족장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네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복은 참 중요합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복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달리 대우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는 한 몸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나는 한 몸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요, 성도들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교회는 한 몸 운명 공동체입니다. 7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7중 복은 또한 신약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성도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자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떠나감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토를 달거나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없이 단호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훗날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분량도 커집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권력을 잘 키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로 사는 것은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75세가 노년입니다. 제가 이 미래의 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중년이 몇 살부터냐? 50살부터 74살까지래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한 60, 70 될 때는 중년이 3, 40대였는데 100세 시대의 중년의 개념은, 이건 미래학자들, 인구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50세부터 74세까지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70대 초반이면 노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년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살았던 나이에 비하면 이 75세가 노년이라기보다는 중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몰랐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조카를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고생하는 길이라고 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세겜의 모레라는 지역에 가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신당입니다. 마치 우리 옛사람들이 산에 가서 고목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잎이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광야에 나무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잎이 푸르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신성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표현하면 이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깃발을 꽂잖아요. 깃발을 꽂음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배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함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을 사용하느냐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공포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억압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것은 그 직장에 사로잡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잠시 묵상 기도하는 것도 이 캠퍼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는 한 몸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잘 됨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됨으로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작은 일부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권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권력이 강해지면 시험이 와도 걱정이 와도 염려가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행복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